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아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5월의 첫 주일을, 5월의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며 특별히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어린이와 같은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수하고 순결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며 나아갈 수 있는 이브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요즘에는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무슨 고민을 한다고 하는가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제 우리 손주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어야 우리 손주들이 참 행복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저 역시 부모로서 두 자녀를 두고 기도를 하면서 늘 그런 고민을 사실 많이 했었고 지금도 자녀들이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고민과 또한 그 고민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곤 하는데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손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원교회 모든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귀한 자녀들, 손주들이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 동의하십니까? 저하고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렇죠, 그죠? 우리 자녀들이 사실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에게도 온전히 흐르지 못하고 그 신앙의 흐름이 끊어지게 된다면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고결한 신앙의 유산이 우리 아들들과 딸들에게 특별히 우리 손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신앙의 고결한 유산이 계승되지를 못한다면 사실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5월의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오늘은 특별히 5월의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하나님 말씀의 경청과 순종이라는 이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의 풍성함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 가족들 자녀들에게 우리 성원교회의 귀한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간절하게 이 말씀에 아멘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깨달음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으로 말씀을 잘 받들 수 있는 오늘 이브예배에 나오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두 가지의 신앙의 교훈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귀한 말씀은 참 영적으로 보면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야말로 내일을 도무지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혼돈의 시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시대, 영적 혼돈의 그 시대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에는 보통은 하나님이 준비된 그 시대에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시대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끔 하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훑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민족 앞에 영적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던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라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들의 타락, 이 제사장의 자녀들,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 자녀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회자나 선교사들의 그런 자녀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민족과 나라는 거의 영적 암흑천지 속에 지금 거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제사장 아들들의 타락은 결국 제사장이자 아버지였던 엘리에게로 책임이 지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두 아들들도 마찬가지였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에 이 난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사무엘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주님께서는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일에도 살펴보겠는데요. 어머니 한나라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이 아들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어머니의 서원 기도였죠. 어머니의 그러한 간절한 약속의 기도에 따라서 아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나시린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이 사무엘은 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면서 영적 암흑기를 보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쓰임받는 사명자로서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지금 보내고 있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도 불리기도 했었던 사람이었고 게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왕정시대, 특별히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사무엘은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이라는 민족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이 민족 앞에 세워주실 때에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름 붓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의 순종을 주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사무엘이라는 믿음의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는 영적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고 게다가 죽어가는 민족을 일으켰던 영적으로 보면 참 영웅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사명이기도 했었고 첫 사명치고는 참 부담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이 어린 사무엘에게 임하기를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아이 사무엘이라고 1절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요, 유아의 나이에서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특별한 표현이기도 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을 놓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말씀을 받들 때에 사무엘의 나이를 약 12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12살.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12살이 되면 비로소 그 시대 사회는 성년으로 인정해주는 나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보통은 20살이 되고 성년의 날을 거치면은 우리가 보통 성년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만 18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되잖아요. 그죠? 이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는 기준이 12살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나아가시는 그 나이가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12살이 되었을 때에 성경은요 말씀을 합니다. 절기의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시작을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시대적 분위기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면서 사무엘이 성년으로 접어드는 그 시기, 우리말로 설명을 하자면 이제는 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그 시기였어요. 여러 가지의 상황 앞에서 이제는 사무엘이 혼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였고,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가치관을 스스로가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무엘상 3장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 임했는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1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선포가 되었는데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을 일컬어서 성경은 희귀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원어로는 값비싸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민족들에게 더욱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구별되어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있었던 사무엘에게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이 장면을 일컬어서 성경은 말씀을 해요. 민족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희귀하게 여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더욱이 이 현상,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 임했던 이 현상을 놓고 백성들은 값비싸다,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장면이네, 이런 식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느꼈을까요? 왜 백성들의 분위기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민족은 타락했기 때문이었어요.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도 없었고,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 순종 당연히 기대할 수 없었던 저들의 신앙의 상태였겠죠. 이 상태를 놓고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읽었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이 시대와 민족들에게 영적 수준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지적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영적 기근을 하나님이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저들이 영적으로 메말라 죽어가는 결정적 원인은 11절에 말씀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이 민족이 전혀 듣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영적 기갈 현상 때문이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 선지자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의 희귀 현상,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에도 사무엘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민족들에게 들리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왜 말씀이 백성들에게 들리지를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자들도 없었고 제사장들조차, 특별히 오늘 본문의 엘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처럼 제사장들이 대부분 영적 타락의 골짜기로 곤두박질 쳐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민족과 나라의 희망이요,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못하고 있었으니 그 말씀이 들렸는데 오랜만에 성전에서 자랐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선포가 되는데 그 장면을 일컬어서 민족들은 해석합니다. 정말 희귀하다. 굉장히 값어치 있는 장면이다. 이런 식으로 백성들이 해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이 민족의 상태가 이 지경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다.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을 때에, 그럼에도 희망이 아직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을 때에 성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를 위해서 꾸준히 이 사무엘은 성전 안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요. 이 구절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참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시대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죄로 인해서 타락의 끝을 달리는 시대였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야말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죽어가는 시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적으로 타락하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아직까지 한 사람의 눈물 기도를 통해서 희망의 끈을, 희망의 길을 주님은 열어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이 어린 사무엘이 지금까지 엎드리는 삶을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리고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이 어린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떠나보낸 후에 이 사무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아들을 성전에 떠나보내놓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발편하게 두 발 벗고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이 아들을 위하여 성전에서 먹고 자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구별된 아들을 위하여 어머니와 아버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간절하게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사무엘과 그의 부모의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은 다 듣고 계셨고,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등불을 아직까지 꺼트리지 않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선포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참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을 내고 있으며, 게다가 사람들은 자기 판단에 따라 온갖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판단에 따라 옳은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말하고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도 많은 소리가 들리는 시대, 세상에 여러 죄악된 달콤함의 음성이 들리는 이 시대에도 가장 먼저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세미한 음성, 들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겸손으로 순종해야지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주님은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의 삶을, 신앙의 고결하고도 숭고한 삶을 살아가기를 몸부림을 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하시며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것을 노력하시되, 특별히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부모 세대로 부모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들 제발 우리 귀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꾸준하게 들려줄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주셔야 돼요. 듣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우리 성원교회 귀한 다음 세대 주일학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려면 결국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부터가, 특별히 부모부터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나부터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임하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가장 낮은 자, 즉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구별하여 머물게끔 하셨고, 이 어린 사무엘이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특별히 구별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이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하루도 멈춤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12살이 되는 이 사무엘을 드디어 민족과 나라 앞에 세워주시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 죽어가는 민족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신앙의 각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족들, 후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은 분명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는 나부터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우리 부모 세대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자손 대대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 천대까지 축복받는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주님은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드리는 나부터예요. 내가 순종할 때에 나를 통하여 가족들, 자녀들, 우리 성원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음을 믿고 확신하시며, 여러분들부터가 온전한 겸손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 사무엘이 세 번째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드디어 응답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은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까지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음성이 똑같은 부르심이 세 번이나 사무엘에게 선포가 되자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하나님이 드디어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즉 경청과 수용의 자세를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알려주었어요. 그 내용이 3장의 3절에서부터 9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으셨던 10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고, 세 번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사무엘이 응답합니다. 배운 대로의 순종이 그대로 이 10절 말씀에서 나타났어요. 10절 말씀의 하반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어떻게 한다고요?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무엘의 결연한 의지로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은 엎드렸어요. 주의 종이
12살에 불과한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고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 10절 말씀에서 상반절에 보시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으셨는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사무엘에게 사무엘 앞에 서서 이전처럼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마치 사람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사람이 사무엘을 만나 서 있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성경은 표현을 할까? 그만큼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급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마치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사무엘에게 강하게 지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이 하나님 말씀이 부재한 이 시대를 빨리 일으키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사무엘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로 임했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1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사무엘에게 맡겨진 공식적인 사무엘의 첫 사명이었고, 이 사명 앞에 순종을 통하여 어린 사무엘, 이 어린 사무엘이 드디어 민족과 나라 앞에 본격적인 영적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사명이잖아요. 이 어린 사무엘에게 첫 사명이 임했는데 첫 사명치고는 사명의 무게감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이 사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1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게 될 것이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중요한 일을 행하기를 시작을 하는 데에 사무엘이 쓰임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12살에 불과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행하시는 그 일을 민족과 나라가 들을 때에 양쪽 귀가 울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의 의미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건의 충격은 그야말로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대단한 일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이 일을 듣게 되는 민족의 양쪽 귀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요, 제사장 엘리 집안에 내려주실 심판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집안을 향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12살에 불과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의 집안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은 4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블레셋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2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이 2명의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같은 날에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게다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이자 아들의 부인이었죠. 그죠? 그 부인이 엘리 제사장의 손주를 출산을 하다가 부인이, 즉 며느리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온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내용이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행하시겠다. 그러니 이 사건을 듣게 되는 민족의 양쪽 귀가 막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와서 12절과 13절 말씀, 12절 13절을 두 구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12살에 불과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이어가시죠.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대한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심판을 계획을 하셨는데
12살에 불과한 사무엘을 통해서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4장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지만 집안이 망했던 이유예요. 집안이 망했던 이유, 아들들이 죽게 되고 손자가 태어나면서 며느리가 죽어버리는 이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인 엘리 제사장이 들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제사장으로부터 아들 제사장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의 고결한 은혜가 이 가문에 흘러가야 되는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부모가 말씀을 모른 척하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모의 신앙의 무책임함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엘리 제사장이 집안이 망한 이유, 그 이유를 엘리 제사장이 알고 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 방금 읽어보셨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망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이 알고 있었던 죄악의 내용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집안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아버지 제사장은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요? 13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었어요. 이쯤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도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미 아버지 엘리는 집안이 망할 것을, 심판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일러 주셨거든요. 제사장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인을 주셨단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장 29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이 결국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경고하신 말씀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랬습니다. 두 아들들의 영적 상태뿐만이 아니라 아들들이 계속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버지는 신앙적으로는 우유부단했어요. 아버지의 우유부단함을 일컬어서 13절에서 말씀을 하죠. 저주를 아들들이 자청하고 있는 꼴을 보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저주를 자청하고 있었던 아들들을 말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지도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들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었다면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회개와 순종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가 지도해 주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아들들의 죄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우유부단함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왜 더 소중히 여기느냐.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싫은 소리 하기 싫었어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눈치 보면서 자녀들이 기분 나쁠까 봐, 마음 상할까 봐 전전긍긍하며 이야기를 못합니다. 잘못된 것으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자청하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지만은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니 집안이 이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엘리의 이 집안은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사장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집안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12살에 불과한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서 사무엘에게 첫 사명, 이 제사장 집안의 심판을 하나님이 명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이 제사장의 집안이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이 집안이 이렇게까지 망하게 되었던 원인을 우리는 이 책임이 누구에게로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때문입니까? 아들들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그러한 범죄 때문에, 아니면 아들들의 이 철딱성이 없는 이러한 행동들 때문에 이 집안이 몰락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문 앞에 사실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버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말입니다. 아버지의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아들들의 타락을 아버지가 몰랐으면 말이 달라지겠죠. 몰래 타락의 길을 걸어갔으면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는 몰랐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아들들의 저 죄악의 행동이 온 성전 안에,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안에 자녀들의 그러한 불법적인 행동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딱 거기까지였어요. 주의를 주는데 그쳤습니다. 그러지 말라라고 말만 할 줄 알았지 더 이상의 신앙적인 지도와 가르침은 없었습니다. 아들들의 죄악을 놓고 아버지가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하나님이 살려줄지 말지를 고민하셨을 것인데, 더 이상 아버지는 기도의 자리를 찾지도 않고 있었고, 그냥 아들들이 돌아오기만을 인간적으로 그러한 바람만 갖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엘리 제사장도 담담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있었겠죠. 오늘 사무엘상 3장의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정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12살에 불과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특별히 첫 사명을 들었고, 첫 사명 앞에 사무엘이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에게 첫 사명, 즉 제사장의 집안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명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까지 꺼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엘리는 곧장 이야기를 합니다. 숨기지 말고 자기에게 다 이야기를 해달라. 왠 줄 아십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들과 자신의 죄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아버지 제사장은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12살에 불과한 사무엘은 담담하게 하나님의 뜻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며 심판을 드디어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죠? 제사장인 아버지에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이자 제사장 엘리는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범하고 있는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으니 전해야만 했었어요. 말씀대로 돌이키도록 아버지가 지도해야만 했었습니다. 아들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부터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드리며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아들들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엘리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인 지금의 이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 이 시대와 민족을 향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며 예수 복음 전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 아니겠어요? 엘리 제사장도, 그리고 제사장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와 민족들 앞에 저들이 해야 될 일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나라 앞에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저들은 자기들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제대로 이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저들도 성전에서 제사장의 아들들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신앙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임해야 되는데에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문을 통해서 민족과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인데 제사장의 집안부터가 이 지경이 되고 있었으니 민족과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이 1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사무엘은 변함없이 성전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나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무엘과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 손주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자녀 되게 해달라.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를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부터가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부터가 엎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다짐으로써 오늘 이 어린이 주일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에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사명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도 회복의 은혜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은 분명히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그죠? 한 번 더 오늘 이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첫 주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괜찮으니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꼭 예배드리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는요, 형식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는 강력한 은혜의 통로가 바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가정 예배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혹여라도 가족들과 다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혼자서라도 시간을 꼭 정해놓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꼭 정해놓고 혼자서라도 기도하는 데에 좀 더 힘을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는 그 은혜의 시간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나부터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나부터가 엎드리며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 형식 따지지 마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에 오늘 나눈 말씀, 특별히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3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 이번 한 주간 가정 예배 드리실 때에 가족들과 함께 읽으시고 꼭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서라도 이 말씀 붙잡고 가족을 위한 기도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귀한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엘리의 자리가 아니라 사무엘의 가문으로 서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거룩한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흘러가고 우리 성원교회 귀한 다음 세대에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며 그야말로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이 인생과 가정을 잘 짓고 잘 건축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